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좀 우리가 쭉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재앙과 심판의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16장까지 이어지는 내용 중에서 거의 대부분, 또 다음 주도 이렇게 17장, 18장에도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 그리고 용에 대한 심판, 이렇게 쭉 심판과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대하면 살짝 이렇게 전후 상황 문맥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쓱 한 번만에 이렇게 느껴지는 대로 읽으면 굉장히 무섭다, 이렇게 이 말씀 그대로를, 액면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굉장히 무섭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말씀대로 진짜 세상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큰 요동이,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서 애써 부정하거나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이것을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읽지도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정말 고통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절망하는 세상 속에서 참된 위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정한 비전을 품게 만드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 66권 하나 어디 하나 귀하지 않는 말씀이 있겠습니까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성경 모든 내용의 결론부로, 절정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들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성경의 내용을 종합 정리하면서 결론 내리고 있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에, 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당장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 도대체 그게 어딨냐? 세상 사람들은 온갖 비방하는 말로, 이런저런 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 부정하고 하나님 나라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죽고 난 다음에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이야기로, 동화나라 이야기로, 환상 속의 이야기로만 치워버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을 뚫고 들어와서 지금 현실 가운데 역사하고 능력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계시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가진다면 여러분 자신과 이 세상을 향한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결코 다른 누구에게 혹은 헛되게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적용되고 주어지는 이 말씀이라는 사실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으로 새롭게 정말 마음속에 확신하고 일어서고 그 나라의 길로, 하나님 나라의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심판과 재앙의 부분은 굉장히 무섭고 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형벌과 저주의 사건으로 생각하기만 쉽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심판과 재앙이 형벌과 저주의 사건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므로 이 심판의 재앙을 말씀하는 이 내용을 볼 때마다 우리는 형벌과 저주의 사건으로 끝나는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 너머를 통해, 심판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이 부분을 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심판과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결론을 마음에 품고 성경을 다시 봐야, 여러분 삶을 다시 봐야, 이 세상을 다시 봐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보는 것,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귀로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에 그려지는 그 비전, 상상력,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심판과 재앙의 한순간 저주와 형벌의 사건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형벌과 저주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끌어당기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현실화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의 구원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노예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때 건져내실 때 어떻게 건져내셨습니까? 그야말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상을 섬기던 모든 나일강 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강도,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은 신으로 섬겼거든요. 강을, 뱀을, 또 온갖 해를 그렇게 우상 숭배하던 그 우상을 하나하나 격파하고 10가지 재앙, 그걸 통해서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나고 선포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선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거기에서 건져내십니다. 마지막 결정적으로 홍해에 물을 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진행하게 하시면서 애굽 군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홍해 물을 수장시키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그때, 바로 그 출애굽기의 그 구원의 핵심은 애굽을 심판하는 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을 보내주지 않는 그들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 백성을 지금 끌어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서사를 바로 이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똑같이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말하면서 이 출애굽과 똑같은 사건의 내용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루어지는 심판, 이 재앙에 대한 예언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과 재앙으로 끝내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심판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지금 새롭게 끌어당기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여러분 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걸 보아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아,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 내리시고 그러면 끝. 그럼 절망만 가득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두려움만 가득할 것입니다.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그건 참된 진리가 아닙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실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땅의 현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세력이 득세하고 돈 가지고 자기 탐욕대로 살아가는, 자기 욕망을 최우선적으로 살아가면서 남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은 그냥 악을 징벌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에 우리 가운데 지금 오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고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치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구출해내시는 바로 그 구원의 서정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환상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이 재앙과 심판에 대한 모든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우리를 리뉴얼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으로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보았던 요한계시록 1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요한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그 하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노래 끝에 어떻게 이 노래가 끝납니까? 이 노래의 끝은 심판에 대한 찬양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의로우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기 때문에 만국이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주께 경배하게 되는 일을 고백하며 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불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으로 세상을 끝나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져 만국이 그 최후의 심판을 지나고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온 백성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바로 이것이 절정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큰 비전을, 하나님 나라의 큰 구원의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이 경험한 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금 언약의 말씀을 통해 예언해 주시고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으로 삼고 여러분 그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이 호소하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호소하면서 우리에게 참 믿음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은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가 하늘의 환상을 보면서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정거장막이라는 것, 이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언약궤가 담겨져 있는, 언약궤를 보호하고 있는 성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심판, 재앙,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거궤, 언약궤가 있는 장막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심판과 구원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언약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 삶의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나라,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과 심판의 내용으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세상에서 보일 리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재앙이 일어났네. 어쩌다가 좋은 일이 일어났네. 어쩌다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네. 운이었어. 운이 나빴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모든 것을 운으로 돌리고, 모든 것을 그때 재수가 안 좋았어, 그때 환경이 좀 더 안 받쳐줘서 그래, 내가 좀 좋은 집안에 태어났고 내가 좀 더 이랬으면 내가 이런 어려움 안 당했을 텐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마주하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말씀에 보면요, 7 대접의 심판이 나옵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대접 심판이라고 합니다. 금대접에서 예수님을 닮은 한 천사가,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나타나가지고요, 금대접에 담겨 있는 것을 금대접에 담겨 있는 것을 7 천사에게, 7 대접을 7 천사에게 각각 줍니다. 그리고 7 천사가 한 대접씩 땅에 붓고, 하늘에, 공중에 붓고, 강에 붓고, 바다에 붓고, 짐승의 우상에 붓고 막 이렇게 부으니까요, 거기에서 심판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심판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보기 전에 하나 중요하게 보아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 이 설교 말씀 중에 첫 번째 내용인데요, 그것은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생뚱맞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이야기하다가 왜 우리의 기도가 나오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이 비전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지금 금대접을 붓는데 그 금대접이 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 금대접에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는 겁니다. 그 금대접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 이 금대접은 이미 요한이 설명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금대접에 뭐가 있다고요? 향이 가득한데요. 그 향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가 땅에 쏟아 부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기도 내용이 뭐냐? 요한계시록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지금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 비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 비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욕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고, 오늘날에는 드러난 고난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5, 60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물론 지금도 주님 믿는 것 때문에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인내하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악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악을 주님께서 짓누르시고 악의 세력을 짓누르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여러분들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증거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건 저의 어떤 호소나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절대, 너희의 기도를 절대 헛되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는 입으로 웅얼웅얼거리면서 내가 하는 말이 이게 하늘에 닿겠나? 내가 하는 말이 뭐가 대단해서 하나님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나? 하나님 뭐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내가 말하는 걸 하나님 듣고 있겠나? 온갖 불안과 온갖 의심과 온갖 대도 않은 생각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공중에 흩날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우습게 여기면 그 인생이 우스워집니다. 왜냐하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역사를 펼쳐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절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인정한다 해도 절대자가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자기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 기도랑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물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지만 우리 기도 없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없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현실적이거나 모호한 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능력 가운데 드러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 그 나라는 지금 드러나고 있고 확장되고 있고 그 나라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의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이 영광스러운 사실을 주목하면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입을 닫고
불신앙으로 일관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아니 하늘과 땅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품고 실제로 여러분 입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현실로 누리게 되는 길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각각 땅에 쏟고 바다에 쏟고 강과 물에 쏟습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는 자들에게 고통스러운 종기가 납니다. 그들이 근거로 삼는 바다가 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요. 해상 무역을 하던 일들이 중단되니까 온 세상이 지금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째, 둘째 천사, 셋째 천사까지 대접을 땅에 그리고 강물에 바다에 쏟을 때에 일어나는 재앙 그 다음에 나오는 5절과 7절 사이에 천사의 물을 차지한 천사의 그 찬양 소리가 굉장히 독특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5절부터 한번 볼까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지금 이 심판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이 사건을 두고 우연히 일어났다거나 단순히 그 권선징악의 차원에서 악을 징벌하는 차원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라고 찬양하면서 지금 이 천사가 노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선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악인에게 심판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의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과 물에 내려지는 이 심판이 우연한 자연재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이 악한 대적, 세상 보기에는 돈이고 힘있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라를 비전으로 품고 실망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런 삶에 순종하며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배와 이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 나라가 보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악이 승리하고 눈에 보이는 돈과 물질과 권력, 능력 있고 지식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결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고 악을 소멸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현실을 반드시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와 기도가 더 확신 있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영적인 삶의 가장 전략 거점과 같은 곳이 바로 기도의 삶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이 전략적 거점이라는 것,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고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여러분 이기려면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차지하고 방어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고지를 점령해야 됩니다. 전략적 거점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고 무게가 뛰어나고 전술이 뛰어나다 해도 전략적 거점을 잃어버리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지식이 뛰어나고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기도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에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영적으로 실패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 실패자를 넘어서서요, 적극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심판이 거듭되면서 여러분 놀랍게도 심판의 강도는 점점 더 세지고 하나님 나라는 더 분명하게 증거되고 역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의 마음은 더 완고해집니다. 한번 9절과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불의 천사가, 넷째 천사가 해에 대접을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웁니다. 이건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고통받는 건데요.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결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힘드니까요. 자기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 탓합니다.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가 당하는 고통만 생각합니다. 장인은 지금 합당한 벌을 받으면서도 자기가 행한 악한 현실에 대해서는 조금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 앞에 닥쳐진 괴로움에 대해서는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힘든 거, 자기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탓합니다. 네 때문에 내가.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하기 시작하면 결론은 어디에 탓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을 탓합니다. 나중에 되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운명을 탓합니다. 하나님을 탓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절망적으로 어디까지 발전하는지를 여러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도요 똑같이 이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한 걸음 더 들어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으니까 길이 열리면서 여러분 동방의 왕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개구리 같은 새 영이,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의 입에서 나오면서, 귀신의 영들이 나오면서 이들이 지금 하나같이 아마겟돈이라는 어떤 한 지역으로 다 모입니다. 거기서 큰 전쟁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전쟁일까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여러분 악하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지금 결집하고 있습니다. 결집해서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을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요 하나님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았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하나로 결집해 있습니다. 거짓의 영들이 하나로 결집해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들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전쟁의 큰 날에 그들이 패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큰 음녀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 모이는 한순간에 15절에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군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느냐.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인가요? 이 영적인 현실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세상은요, 이 믿음 신앙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고요, 심지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 한둘이 아니고요, 심지어 이런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하나 되어서 대항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의 싸움은,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한다고 결집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총공격하려고 이 짐승의 세력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거기에 두려워하거나 마음을 빼앗기거나 하지 말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와 거룩과 사랑으로 옷 입고 주님 앞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방식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싸웁니다. 온갖 거짓과 악이 이 세상에 팽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짓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별하며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때론 고난당하고 때론 약해지고 때론 오해당하고 때론 핍박당하고 때론 무시당하는 삶 같아 보여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르는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군사,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영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승리의 길인지를 깨닫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아무리 세상을 휘어잡는 것처럼 권세를 부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미 그 세력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설교하기 위해 보다가 깜짝 놀란 장면이 나왔습니다. 17절입니다. 7 천사가 마지막 지금 심판의 내용에 대접을 붙는데요, 7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전에서요,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성전의 보좌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되었다. 다 되었다. 여러분, 이 되었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때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다. 십자가의 그 심판의 자리에, 십자가에 지금 뭐가 심판을 당한? 예수님이 지금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는데 예수님이 죽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죽지요. 예수님 왜 죽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죄로 죽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죄의 최후의 심판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심판을 자기 홀로 다 감당하시면서 이 십자가 아래에서 최후 심판을 지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할 승리의 깃발입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승리하게 만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이 어디냐?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겉으로 보면 실패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참혹합니다. 이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이 끝장나는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슬처럼 우리가 죄의 욕망에서, 사망의 세력에서 붙잡혀 있던 우리가 노임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누리고 죄인된 우리가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망의 왕노로 타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에 우리가 옮겨졌음을 믿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세력에 신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두려워 불안하 어쩔 줄 몰라 위축된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라고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나의 약한 죄성과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눈을 뜨면 내 모습 실망해서 눈 뜨고 싶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내 안에 보여지는 듯 보여도, 여러분, 주변에서 온갖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는 소리를 여전히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얻을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는 시작되었습니다. 설교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한 6.25 전투에 있었던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 아실 테고요. 이 영덕 바로 위에 장사 해변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장사 승전, 그 장사리 상륙작전 기념비가 거기 한 해변가에 놓여 있습니다. 배와 함께. 1950년 9월 15일, 이날은 14일, 이날은 1950년 9월 15일이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바로 그 전날에 여러분, 북한군의 이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해서요, 인천으로, 원래 지금 모든 연합군과 한국군들은요 인천에 다 집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고 이 북한군들에게 기만 전술을 쓰기 위해서요 장사리에 한 부대를 파병합니다. 여러분, 이 파병, 지금 모든 연합군과 한국 군대는 어디로 다 모입니까? 인천으로 모이고 있는데 병력이 없는 거예요. 병력이. 한 배를 딱 띄우고요, 그 배에 누구를 태우냐? 772명의 그 당시 학생들, 학도병들을 그 배에 채웁니다. 그 배에 탄 사람 중에서 이 작전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이 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중대장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배에서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는 나라를 위해 싸운다. 자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그들은 죽으러 가는 거죠. 지금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는데 자기들은 희생양이 되는 거죠. 자기들이 지금 인천과 정반대 방향에서 싸움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쪽에 다시 화력을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이 전쟁으로 이 학도병 727명 중에서 확인된 사람만 한 200명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에 포로된 사람이 40명이고요. 근데 참 놀랍게도 여기 학도병들이 싸웠는데 북한군을 한순간 이겼어요. 200명 이상의 북한군을 죽이기도 하고 그 지역 일대를 이겨서 진지를 구축하고요. 그래서 북한군이 진짜 그쪽으로 상륙작전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어디에서 터졌습니까? 인천에서 상륙작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장사리 전투는 5일 동안 지속됩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은요, 결국은 다시 이 전투는 사실 실패한 전투입니다. 거기에 5분의 1 사람들이 다 죽고요, 기록된 사람,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도망가고 위로 가고, 그 중대장 한 사람만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이 내용을 증거했습니다. 이거는 기밀이기 때문에 이게 군사작전으로 기록이 안 돼 있었어요. 이 사건은요, 메가드 장군이 나중에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왜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느냐, 이 장사리 전투는요, 한국 전쟁의 판도를 바꾼 전쟁입니다. 이건 실패한 전쟁입니다. 이건 다 죽었어요. 다 도망갔고요. 그런데요,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이후로 6.25 전쟁의 판도가 바뀌고, 어떻게 보면 저는 승리의 신호탄이 바로 이 장사리 전투에서부터 시작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겉으로 보면 실패 아닙니까? 죽은 거 아닙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승전을 향한 신호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이후 우리의 모든 영적 전투의 판세는 달라졌습니다. 십자가 이후 예수님 부활 이후 성령의 오심과 함께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고쳐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우죽순처럼 거듭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복음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악과 사망의 세력 아래 우리가 신음하지 않아도 됩니다. 악과 사망의 이 세력이 아직 잔존하여 남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울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그러나 겸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십자가를 붙잡고 겸손히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계가를 부르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또 내일도 주어지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